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과 문화가 됩니다. 행복과 문화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갔을 때 회의 주제가 바로 행복과 문화였습니다. 왜 그런 제목을 잡았냐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북에 가면 우리 이민교회가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60대, 70대가 주를 이루고 젊은 세대는 교회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교회에 돌아오는 방법, 그 목적,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행복을 강조하는가? 한국이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득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회의에서 주제 발표하는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은 이제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상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연결을 가질 때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장소를 교회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몇 교회를 봤는데 교회마다 커피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커피가 최고급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고급의 커피를 교회가 그렇게 팔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영화 상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크리스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회에 선교 가는 것보다 간접 선교를 합니다. 즉 월드비전이라든지 우물 파주는 단체라든지 식량을 구호하는 단체에 그곳에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 열매를, 그 결과를 간접적으로 선교의 열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는 성탄이나 추수감사절도 한국 고유의 명절에 맞춰서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문화적으로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어떤 전통적인 교회 문화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의 문화를 흡수해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고 그들의 교회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음악회를 합니다. 이 음악회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머릿돌 교회에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도 그 음악의 내용, 이번에 하는 내용과 그 음악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교육이라는 그 문화적 매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린 또한 교육이라는 그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교육을 받으면서 회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문화적 활동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거기 나오는 강사들이나 교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는 이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문화적 활동 교회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세입니다. 마치 20년 전에 30년 전에 교회 찬양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연결시켜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물론 이 문화적 활동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적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의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를 하시고 문화적인 것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 하는 음악회는 가요 무대입니다. 열린 음악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그 학교, 교육은 하나의 사립학교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로 뭐가 있냐면 YMCA가 있습니다. YMCA라는 것은 오래전에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 문화를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러나 YMCA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날 YMCA는 Y라는 것을 전락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YMCA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Y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인 것이 생략된 것이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커피숍도 할 수 있고 방과후 학교도 할 수 있고 음악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커피숍이 되는 것이고 방과후 교실이 되는 것이고 음악을 여는 강당으로 전락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사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 이 문화와 수용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무엇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게 민수기입니다. 백성 민자에다가 셀 숫자입니다. 사람을 세어본다는 겁니다. 왜 세어보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남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민수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왜 승리를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이기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마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지명을 썼는데 호르마라는 지명을 썼습니다. 적을 완전히 이겼다는 겁니다. 패배시켰다는 겁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그 다음으로 갈릴리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북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에돔으로 가라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유대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상했는가? 무엇 때문에 상했는가?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에돔으로 가서 에돔과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불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1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호르마라고 지명을 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돌변하는 겁니다. 왜 돌변하는가? 무엇 때문에 돌변하는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만나입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한찼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말대로 쉬운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축복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가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힘이 있습니다. 우린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북쪽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북쪽에 있는데 왜 남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불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갖고 살아본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준다고 하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본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만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주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뭘 보내셨습니까?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입니다. 우린 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자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사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세피림이 됩니다. 이 단어가 스랍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를 의미할 때 불입니다. 불은 스랍을 의미합니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불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불뱀이지만 그 불뱀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라는 단어, 나시라는 단어 썼는데 히브리 단어는 알파벳으로 풀 때가 있습니다. 즉 신비주의 카발라들은 히브리 단어를 알파벳 순서로 풉니다. 이 나시라는 단어는 풀어보면 358입니다. 숫자로 358입니다. 358은 히브리어의 마샤, 메시아와 똑같은 번호입니다. 뭘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이 불뱀이 우리를 물어서 죽게 하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을 때 그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어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불뱀이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갈릴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불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불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자,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회개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회개가 죄에서 용서받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저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겁니다. 내 삶의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저 원수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저 북쪽에 가면 젖과 꿀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 가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저 북쪽에 갔더라면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남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면 북쪽의 행복이 아니라 남쪽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회개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미련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만난다면 내가 당한 고통이, 내가 당한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 이 고통과 아픔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8절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뱀에 물린 자마다 뭘 봐라? 놋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성경이 얘기하는가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랬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누가 있느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의 내용의 공통적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그곳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당하는 고통, 너가 당하는 슬픔, 너가 당하는 아픔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불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비웃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 십자가에 뭐가 있는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생을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누릴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지금 계시기에, 오늘 계시기에, 이 시간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2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에, 오늘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방법의 최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화가 교회 속에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찾아온 속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되는데, 교회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문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창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여러분 광고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광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기심과 탐욕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속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면 생명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환경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20대, 30대가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6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과연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문화적으로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문화에 그저 섞여 사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저 세상 문화가 오늘도 어떤 것인지 모르고 구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왕이 되셔야만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가 세상이 달라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음악회 합니다.
가곡을 부릅니다. 클래식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음악 앞에서 우리 얼마든지 포용성과 수용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학교를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교육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불뱀이 올 것입니다. 이 학교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문화를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뱀을 무서워하며 그 불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아픔, 고통,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보면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새로운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에 밀려오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흐름,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세미나에 와서 갔다 왔지만, 회의했지만 누구 하나 뚜렷한 대답을 주진 못합니다. 교회가 생존하는 길이 이제는 세상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우리 이 세상에 행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